손자의 부축을 받은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병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어떤 병인지 묻는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남들은 오장육부가 있는데 나는 3개가 더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심보가 3개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돈 욕심, 여기는 부리는 사람 믿지 않는 의심, 그리고 이 아래는 언제든 그게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변심, 이 3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손자가 제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의심하고 변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되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요, 야, 너는 내가 너를 믿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맞아요. 한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회장 할아버지와 앞으로 그 여러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야, 저놈이 내 뒤를 이을 놈이야,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저 앞으로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이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대화입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 이 손자가 대기업 오너로서 정글과 같은 이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회사를 앞으로 경영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철학을 지금 보여주고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욕심, 의심, 변심, 그래야 살아남는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다. 내가 작은 구멍가게에서 여기까지 온 것 바로 이 욕심, 의심, 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선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욕심은 동기부여고 원동력이 되죠. 돈 가질 욕심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잘 포장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서 가족도 믿지 말고 오직 믿을 건 너 자신뿐이야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의심하고 오직 나만 믿는 그 의심, 또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죄의식 없는 배신의 배짱이 이 오너에게는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드라마는 욕심, 의심, 배신이라는 욕망의 3종 세트가 적절한 비율로 그렇게 버무려져 정말로 이상한 야릇한 맛을 내는 그런 드라마예요. 아내는, 이 회장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이 이 회사를, 이 엄청나게 큰 회사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의 자식, 그 손주가 바로 자기하고는 핏줄로는 상관없는 손주인 거죠. 그 손주한테 물려주려는 것을 알고 교통사고를 유장해서 그 일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남편을 지금 곧 교통사고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여튼 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죽자 큰아들은 잠재적 경쟁자로 자기의 아들, 장손인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딱 찍고 이 아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살인의 누명을. 무슨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는 부부도 형제도 부모 자식도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세상살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섬뜩했어요. 모양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너무 잘 정리했어요. 욕심, 의심, 변심 혹은 배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누구한테 저 없는 사람 취급 안 당하고 그래도 얼굴 내밀고 세상에 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은근히 하지 않습니까? 늘 양보하고 한 박자 늦는 것 같은 그런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서 좀 더 약삭 빨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살짝 들잖아요. 저러면 세상 살기 힘든데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면서 마음속으로 쟤는 욕심이 없어서 탈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욕심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드라마가 목적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세상 사는 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대본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세상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겉으로 보여주는 그 멋진 성공의 이면, 그 그늘을 보여주면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로 드리면서 사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이 시간은 그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지금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회개 운동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선포한 이 회개 촉구의 정점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세례가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짐승을 들고 오잖아요. 끌고 와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즉 예배를, 희생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물두멍에서 씻어요. 번제단 옆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흐르는 강물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나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의심,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언제든지 누구든지 배신하던 그 지난날의 죄악을 이제는 싹 씻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에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 운동을 하던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왜요? 세상 질서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옛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 세상이 왔다니까 열받잖아요.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리를 잃는 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가둔 겁니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그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죄를 씻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에 와서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길을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를 잡아 가둔 것입니다. 요한이 붙잡히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같았는데, 심지어 누구는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누구는요? 구약의 그 엘리야가, 우리가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엘리야가 지금 다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죠. 그래서 요한이 잡히자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요. 그 목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붙잡히자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투옥으로 잦아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이요, 요한이 붙잡히자 이 사람들이 낙심해서 마음속에 막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막 이제 다시 잦아들고 있던 그때 다시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다시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불꽃이 일어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욕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욕망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고.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맞아요. 배고프다고 얘기해야죠. 입맛이 있어야 밥을 먹지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영적 욕망이에요. 영적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배고파서는 밥을 먹을 줄 알면서도 영이 가라고, 영이 목마르고 영이 배고픈 것을, 허기진 것을 알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거 영적 욕구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들,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요, 영적 갈망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첫 번째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앞에는 베드로 얘기가 없어요. 요한, 야고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이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드디어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복음서도 있잖아요. 마치 마태복음은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딱 카메라에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딱 보면 숨겨진 컷이 있었네. 비하인드 컷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대한, 그가 선포하는 것에 대한,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소문이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 갈망, 영적 허기짐으로 요단강에 간 것 같아요.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분은 최소한 선지자는 맞아. 아니,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두 제자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뭐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 야, 봐,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저기 보라고요. 저기 보라. 저 사람을 보라고.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고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면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난주 새벽에 잘못 말씀드렸어. 정정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래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가요, 가서 예수님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가지고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과 이제 무슨 얘기가 와 오고 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만남 이후에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붙잡혔잖아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아직 좀 부족한데 세례 요한이, 그동안 따르던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야, 이제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시대는? 그래서 지금 다시 갈릴리에 와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물을 지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어땠어요? 짧고 간단하고 그렇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 장면을 다시 또 마태복음 말고 지금 요한복음 잠깐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아까 요한복음은 비하인드 컷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장면을 다른 앵글에서 찍은 게 있네. 다른 각도에서. 누가복음 5장에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누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전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물이 비었어요. 헛일했어요. 허탕쳤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얼마나 열받고 화나고 그냥 낙심이 되고, 우리 식구가 이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간다는 게 이게 아내와 아이들 보기에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려도 안 잡히는데 이제 이 내리던 걸 멈추고 정리를 막 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혼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 누가복음도 오늘 제자들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혼자 사역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누가복음에도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무리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아직 배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배 좀 빌려달라고요. 그리고요, 배에 타십니다. 배를 조금만 띄워달래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조금 띄웠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은 여기 지금 물가에 쫙 언덕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딱 계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옆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강대상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듯 한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한참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놀랍게도 베드로가 군소리 안 하고 이미 요단강가에서도 만남이 접촉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쭉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여기 저기 다 던졌는데 이 애네들이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어디다 숨어 있는지 몰랐는데, 아니 거기에 바다도 모르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거기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짧은 구절들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 같이 숨어 있는 거죠.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이 안드레에게,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같은 일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부르셨습니까? 19절에 그 이유가 있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만남은 다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기대를 갖고 요단강가에 갔었는데, 요한이 붙잡히면서 그것을 기대를 접고 조금 살랐던 불꽃이 이제 다시 사그러들고 있던 그때 다시 불꽃을, 그 영적 갈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2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따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물과 배, 이거 뭡니까? 뭐예요? 지난 새벽에 이거 말씀 나눈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으면 안 되는데.
그물과 배가 뭐예요? 자기들의 인생입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고요. 앞으로도 할 일이에요. 그렇죠?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었어, 이 배와 그물이요.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할 일이 생겼고, 진짜 갈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다고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호로 자식인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 얘기할 때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 할 때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아버지가 이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라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일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이 갈릴리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아버지 세베대에게 이 고기 잡는 일을 배웠어요. 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 배웠어요. 어느 때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디 가야 고기가 많이 있는지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한 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투를 닮았고, 아버지의 식성을 닮았고요. 아버지처럼 보고 아버지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뭡니까? 그동안 내가 신봉해오던 나의 세계관이에요.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 가치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 가치관, 이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법, 사람 사는 법, 인생의 길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또 어디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고요. 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환경으로부터, 그게 선생님이잖아요. 텔레비전의 드라마로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 지금 아버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살이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배워왔던 모든 그 생각들,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나라에 가 살자. 먹고 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살자고 그렇게 지금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 던지던 그물이 필요 없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이 친구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물 버려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니까, 예전에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 잘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던 그 욕심, 의심, 변심, 배신, 이런 가르침들을 지금 아버지를 떠나듯이 그렇게 버렸어요.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 아니에요. 절대 귀한 것 아니에요.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텔레비전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랄 일들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취재해가지고. 그런데 쓰레기를 그냥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런 거 보면 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아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 안 나오겠다, 우리 집 오지 마라, 냄새가 풀풀 나고, 옆에 주변에서 막 다 구청에 신고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완강히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마음을 열고 청소를 사람들이 와갖고 막 하죠. 그 조그마한 집에서 막 1톤 트럭 한 20대분이 막 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쌓아놨어요. 냄새나고 썩는데, 아무 쓸데없는데, 그거 가지고 올 때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귀하다, 내게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서 내가 위로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갖다 쌓은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소중하다 생각하고 버리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다 쌓아놓는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쌓아놓는데 혹시 쓰레기들 아닙니까?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래요. 아브라함도, 구약의 아브라함도 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걸 떠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처럼 마음속에 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그 울림이 점점 커져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시했는데 그 다음에 들렸을 때, 그 다음에 또 감동이 왔을 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것보다 훨씬 더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번제로. 죽이라는 거죠. 얼마나 의아한 일이에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이라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축복의 길로 지금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때문에 가정이 지금 산상조각나요.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이것이 새로운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버려야 될 그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때는 주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잘 읽어보면 아침 일찍,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쪼개가지고 그렇게 준비까지 다 해서요 떠납니다. 집을 바로.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랬을까요? 바로 떠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야, 이젠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 못 믿겠다. 믿을 건 오직 나뿐이야.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죄가 한 번에 끊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이 꽤나 질깁니다.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베드로를 알잖아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놓고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길 가로막았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오히려 예수님 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앞서 가가지고 못 가요. 그러고 지금 맞고 예수님 틀렸으니까 예수님 내 말 들으세요.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차라리 나를 따라오세요. 죄라는 것이, 옛 모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배운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주님이 주신 사람 낚는 세일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그물 던지던 갈릴리의 그 옛일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몸은 옛일에 익숙하고 생각은 더디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이 되는데,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들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들은 그대로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서 세상 물을 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당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재봐야 하지 않을까요? 재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가 뭐예요? 기준이란 뜻이잖아요. 이 자가. 재려면 잴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어디에 재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이제 나가서는요,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그래서 옛일이 아니라 새 일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